지난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놀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한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 너희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장면이죠. 인류의 죄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던 일을 다 멈추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시간 개념에 따르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뒤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모든 노동과 활동을 금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서 안식일이 이렇게 끝나면 토요일 또 저녁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고요. 새롭게 시작될 한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쫓았던 그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 똑같은 일상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완전히 다른 상황,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형편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죄인처럼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은 그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과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무너진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고 믿었던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충격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은 완전히 다 깨지고 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그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감시와 압박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은 더 위축되고요, 더 움츠러들고 말았는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상황 가운데 이 새벽,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던 이런 상황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죠? 이것처럼 월요일에 살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또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두 여인이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오면서 두 여인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그 자리로 달려 나왔을까요? 이 돌문이 닫혀있는 무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안치되신 그 무덤을 보기 위해 이 여인들은 찾아왔던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그녀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피곤을 지키던 자들이 로마 경비병들이죠. 천사들을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천사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전혀 그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자리로 달려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런 소식이었을 텐데요. 죽으시고 다 장사까지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천사들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가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슬픔과 절망에 갇혀있던 여인들에게 놀라운 반전이자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기대와 소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그 사건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라면, 무엇을 기대하고 그 무덤으로 달려왔다면, 그저 예수님의 무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었겠죠. 혹시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훼손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무덤을 돌보기 위해 이 새로 달려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무엇을 맞이하겠습니까? 돌문으로 굳게 닫힌 그런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죽음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확인하고 있던 것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과 어둠을 물리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덤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죽음으로 모든 생명이, 모든 삶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세상은 다 죽었다고, 이제 이별이라고, 영결이라고,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이별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는 살아있다.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다. 더 이상 무덤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진리 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로 안에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너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되고 다른 집에 있으니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또 어디에서 만나주신다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이 두 여인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을까요? 왜 이 여인들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은 어떤 증언을 해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에 있었고 존중받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두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 하나님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도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들려졌습니까? 화려한 왕족이나 귀족이나 권력을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있지만 박사들 이미 시간이 꽤 지나서 하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하신 이후에 이 동방 박사들이 거기에서 예수님 찾아온 것으로 학자들이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들려진 소식의 그 대상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그 유대 사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지 않던 외면받고 소외받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하찮게 여기던 주목하지 않던 그 여인들을 하나님은 들어 가장 영광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져야 할 시선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